신입생들 손 들어보세요. 네, 신입생, 네, 올리 신입생,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신입생인데 나왔어. 그래요. 우리는 항상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더 발달할 테니까 당연히 바이러스 당연히 더 세지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을 하셔야 돼요. 선택에 대한 발걸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덕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애국하는 교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제안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따라주고 잘 지켜주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러나 또 공의의 측면, 어떤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어떠한 하나님의 공의, 그런 공의의 측면 두 사이에서 여러분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분 살아가시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니까 맨날 아침에 출근해도 교회, 퇴근할 때도 교회, 맨날 교회, 아빠 교회 또 가, 맨날 이렇게 자식이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 속해서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사회 속에서 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고민을 치열하게 지금도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더 도래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우리의 공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식이 느껴질 만큼 공의만 선포할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예배를 포기한 자들로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어떤 중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전화하고 하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 원합니다. 그 잘 산다는 것이 꼭 돈과 어떤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잘 살기 원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보다 사실 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안에서 잘 살길 먼저 원해요. 이 두 가지 양다리를 잘 거치셔야 되는데, 이 양다리는 잘 거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냥 시체말로 훅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회에 속해 있지만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알고 있죠.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같이 볼게요.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최근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가 등장합니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종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발췌해 갖고 왔는데, 저는 종교를 정의할 때 신의 존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종교란 어떤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규범과 가치 체계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신 대신 사회 조직이나 정치 질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종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갑니다. 가끔씩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나가죠. 교회에 가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막 뜨겁게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여러분 종교란에 여러분의 종교를 쓰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쓰십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한편 유발 하라리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스스로 뭐라고 정의하던, 우리가 내 종교는 뭐야, 나는 어디 다녀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실제 종교가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 나는 어떤 것에 골몰했을까? 하나님께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신경 세약에 걸릴 만큼? 말씀에 깊이 빠져드셨습니까? 말씀이 다 외워질 만큼? 아니면 내 외모, 명예, 건강,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게 아니라면 취업이나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것 또는 그 사람을 섬기는 신흥 종교의 신도가 되는 거죠. 꼭 우상을 세우고 절하고 곡해야만 그게 종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에는 이 동방박사와 헤롯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 살피진 않겠지만요. 자, 이들은 구약에 기록된 동일한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본문 전으로 듣게 됩니다. 미가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구약 미가서 예언이 본문 6절에 보시면 재인용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을 듣지만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소식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식에 대한 반응은 서로 굉장히 다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데 별을 연구하던 중에 아주 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존재를 아마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몰라. 동방박사는 내가 되게 신기한 거 알려줄게.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야. 동방박사 몇 사람일까? 3사람이지, 그지? 근데 동방박사에는 3사람이라는 단서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예물이 3개지. 동방박사들이지, 뭐 둘인지 셋인지 넷인지 사실 잘 몰라요. 모르셨죠? 저는 동방박사 1과 2와 3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닌 걸 나중에 알았어. 자, 이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방인이라는 걸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맞을 자격도 없고 메시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족속들이죠. 더군다나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과 전혀 가깝지 않은 먼 곳에 있는 타국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없이 사는 이 시대의 철저한 불신자들처럼 어쩌면 청년부 안에서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쟤는 시당이 별로 없을 거야. 쟤 같은 사람이 무슨 임원이야. 저 사람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아싸들처럼 복음에 소외된 존재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원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선을 딱 긋습니다. 마치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울타리를 딱 쳐놓고 너희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개 같은 족속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겸상도 하지 않죠. 이런 구별과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 웃긴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별을 가장 처음 발견했고, 이 사람들이 아마도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쯤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그 메시아 한 분을 만나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고, 오늘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누가 가장 먼저 메시아를 얘기했습니까? 이 이방인들, 개 같은 족속들이 예수를 먼저 고백하고 찾았습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요. 당시에는 특별한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밤에 이동한 걸 굉장히 꺼리던 시기에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건너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주 간절함과 큰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했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가장 귀한 보배합, 남주긴 너무나 아깝고 내가 갖고 있어도 아까운 너무나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로 드려버린 거야.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임에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평가함에도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진짜 이방인입니까? 누가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자, 이 유대인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이 3절에 보시면, 여기 PPT 없나? 본문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소동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소식에 동요됐다, 선동됐다, 고민되게 됐다, 힘들게 됐다라는 뭐 그런 뜻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해서 보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복음, 사실 이 굉장히 너무나 기쁘고 기쁜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 뭐 그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온 게 너무나 싫고 또 싫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아시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치욕스럽고 너무나 인생 자체가 더러웠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사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위안부 문제도 막 터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고역이니까 이 고통과 가난과 치욕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원래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야성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마치 한국 교회의 과거처럼, 한국 교회의 과거보다 더 힘차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메시아가 온 것을, 자, 본문 3절에 다시 보시면 누가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 말고, 헤롯은 오늘 살피지 않겠습니다. 누가 소동했다? 이스라엘이 소동한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싫어했다.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당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은 귀족과 일종의 특권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회의사당은 서울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뭐 서울에서 모여서 뭐 하잖아요. 그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 국회 이 서울 안에서 하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의 권력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왕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치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뭐 정치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원래 어떻게 생겨났냐면 본래는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뭐 사두개인에 많았습니다.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그 중심에서 수호하는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뭐 서기관, 열정적인 일종의 교회의 선생들,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교류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면 거의 다 바리새인, 제사장이라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사두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바깥에 외부에 침입하는 적, 영적인 적으로부터 말씀을 수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과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는 메시아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고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고 수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자, 우리와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로마나 다른 정치 세력과 결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권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액턴경,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필연적으로 권력은 부패한다. 돈이든 정치든 뭐로든 어떤 일정한 힘을 얻게 되면 의뢰 사람은 누구나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누구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결국 변질돼 버렸습니다. 진짜 거룩했는데 이제는 가식이 돼 버렸고 성전을 매점매석해서 재산을 계속해서 불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너무나 편하죠. 다들 그렇게 삽니다. 더 이상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선하고 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의가 아닌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런 삶이 이제는 익숙하고 편하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나 웃긴 일은,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질됐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나 웃긴 일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거룩한 척 제사장직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서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불렸어요. 여전히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선생이라고 부르면서요. 언제나 스스로 나는 이들 스스로는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들이 정말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정통 유대인입니까? 껍데기만 그렇지.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속을 까발려 보면 그들의 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치 아합 시대의 바알 숭배자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쾌락들을 숭배하며 사는 신흥 종교 신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드디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오늘 도래한 거죠. 진짜 메시아가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막 그야말로 소동했습니다. 진짜 정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지금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메시아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충하고 돈을 받고 수행했던 제사장직도 제대로 해야 되고 말씀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재산도 내주고 매점매석도 못하는 그런 자기들이 보기에는 정말 찌질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예루살렘 사람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에 기뻐하실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일부러 한 장에 등장시킵니다.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등장시키면서 야, 외양이 아니라 그 속, 그래서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실제 행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이방인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실제로는 속으로는 소동하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마치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더 이상 내 왕이 예수가 아닌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삶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숭배하고 계십니까? 그게 예수가 혹시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그게 예수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저도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너희가 여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다른 모든 신을 치워버려라. 그래서 바로 지금
위선자가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왕으로 삼으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항상 대두되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와 가르침이에요. 같은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뭐 항상 시험 받았겠지만 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성의 교회 수련회 답사를 제가 다녀왔잖아요. 임원들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시골 아저씨같이 생겼지만 저랑 동갑인데 개척하신 지 5년 됐거든요. 근데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도 잘 못 나. 아직까지 여전히.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뭐 길게는 못 나눴지만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한마디가 제 마음을 굉장히 때렸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코로나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시기가요, 알곡에서 가라지를 쳐내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담임 목회를 이제 개척교회 하시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보시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는 조금 더 후에 되새겼을 때 마음을 쳤지 그 순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어떤 눈일 수도 있겠다.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혹시 이 시기가 정말 그런 시기라면 아무쪼록 우리 일청년 함대의 모든 지체들이 여기 앉으신,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지체들이 메시아가 왔다, 코로나가 왔다, 그 무엇이 왔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단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면 아무쪼록 오로지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소동하지 않고 이방인에는 무시받았지만 그 속에 예수를 진짜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를 가슴에 품고 왕으로 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시원케 하는 우리 복된 제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한 주간 살아왔는데 그 모든 순간에 나의 왕이 누구였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청년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이 꽉 차고 영적으로 장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강한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무너지지 않고 더 힘있게 예수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 소동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